좋지만 교회도 너무 좋습니다. 못 보던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요. 또 이렇게 또 군대 간 우리 친구가 휴가를 맞아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방학 기간 동안 못 보던 우리 친구도 오고 오랜만에 온 친구들 오늘 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식이 청년 휴가 맞아갖고 우리 배안식 청년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신채원 학생도 왔어요. 오늘 환영해요. 반가워요. 또 우리 오랜만에 온 청년 또 없죠? 없죠? 예, 반갑습니다. 예, 순규가 조금 이쪽으로 나올까요? 뒤에 이쁜 우리 미나가 안 보이네. 딱 그래갖고 여러분 사이사이로 이렇게 앉아주세요. 예쁜 청년들 밖에 예쁜 학생들 안 보이게 하지 말고. 네, 선생님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네, 네. 자, 오늘 말씀은 네, 선생님 얘기할게요. 네, 오늘 말씀은 자 꿀벌 두보라라고 했어요. 예. 지금 4.4 시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꿀벌 두보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자, 두보라의 이름의 뜻이 꿀벌입니다. 꿀벌.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 자기 이름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름도 참 잘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두보라가 어떤 인생을 살아서 꿀벌이라고 이름대로 살아간다고 했을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꿀벌의 인생을 통해서 두보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여자인 이 선생님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반은 여자인데 우리 여자들에게 조금 신나는 말씀이에요. 힘이 되는 말씀. 우리 여자들이 조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갑자기 끊어지지? 네. 왜 갑자기? 네. 말을 막고 그러네. 네. 여자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니까 여자들이 귀를 조금 세우고 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게 이제 그 생각이 있어서 조금 이걸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올해 반배정을 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 반이 되고 이 선생님 반이 됐을까? 그리고 또 의문을 가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 반배정을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 제비뽑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 알죠? 뭔가 선택을 할 때 개인이 뭔 선택을 할 때 좀 힘들 때 뭔가 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에 넣어서 뽑는 거잖아. 자, 제비뽑기라는 것은 내가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갖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딱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제비뽑기는. 온전히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비뽑기는 되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책 안에서도 이 제비뽑기 방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파에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뽑기로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제비뽑기 방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 반배정을 어떻게 했냐면 고등부, 중등부를 따로 나눌까? 이 생각도 하고 남녀를 성별을 나눌까? 이 생각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게 과연 우리 아이들을 반을 잘 협력해서 잘 연합하게 할까? 그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종이를 성별을 혼합하고 중고등부 혼합, 분리, 성별 혼합 이런 걸 다 종이를 여러 가지를 써갖고 넣어갖고 기도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하나님 결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하고 뽑았는데 중고등부 성별 혼합이 딱 나온 거예요. 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이 고등부, 중등부 성별 혼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선배가 후배를 잘 아우르고 가르쳐주고 남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렇게 한 반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선생님이 얘 마음에 들어, 얘 우리 반 할래 이렇게 데려간 게 아니에요. 이름을 다 적어서 함에 넣고 기도로 어떤 선생님이 어떤 아이를 1년 동안 부모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모님 마음으로 잘 양육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뽑았습니다. 고등부 뽑고 중등부 뽑고 이렇게 뽑아갖고 여러분이 그 선생님께 배송이 된 거예요. 누구 개인이 막 이렇게 막 데려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맡으신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여러분의 부모로, 영적 부모로 여러분을 잘 양육할 그런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만, 이 선생님만 여러분을 잘 양육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 선생님을 부모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담임 선생님이 된 선생님 생일을 아는 사람, 생일을 아는 친구, 오늘 갑반 나눔의 시간 할 때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적 부모가 된 거예요. 1년 동안. 그 선생님의 생일 정도는 내가 챙겨서, 여러분 선물 필요 없어요. 물질적인 선물 필요 없어요. 따뜻한 마음의 선물. 선생님 생일 축하드려요. 따뜻한 마음의 선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은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1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1년 동안 서로 기도해주고 한 가족이 되어서 한 반이 여러분 같은 자매가 되는 거예요. 자매, 형제 자매가 되고 선생님과도 부모가 돼서 부모 자식간이 돼서 그렇게 1년 동안 서로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해주는 그런 가족이 맺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1년 동안 그런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궁금증은 해결됐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리고 또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 저때 우리 우리 고등부 대표들 임명장을 줬는데 두 사람이 그때 한 사람은 아프고 한 사람은 또 대전에 할아버지 병문안을 가느라고 못 받은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줬어야 되는데 선생님의 기억력이 너무 좋아갖고 이 두 친구를 또 못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라도 이거를 줘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저번 때 못 받았던 설이랑 주성이 우리 앞으로 나오면 그거 임명장 다시 주겠습니다. 자, 설이랑 주성이. 자,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 대신 다시 읽겠습니다. 임명장 고등부 대표 박설희. 위 사람은 광주 순복음교회 청년학생회에서 성실히 예배하며 다른 청년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신실한 사역을 감당할 고등부 대표로 임명하며 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1월 1일 광주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박기상 목사 대도.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임명장 동아리 팀장 남주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대표와 팀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그때 설명했는데 아시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팀장이나 우리 대표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그런다고 네가 뭔데 나한테 전화해? 나한테 왜 연락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낫잖아. 여러분 또래가 챙겨주는 게 낫잖아. 그치? 이렇게 나이 먹은 선생님이 전화해서 너 교회에 왜 안 나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친구가 연락하고 친구가 여러분 다독이고 그러는 게 낫잖아요. 그런 역할을 우리 대신 해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선생님에게 직접 전달하는 게 어려우면 여러분 이렇게 대표들이 대신 하는 겁니다. 지금 환희 대표가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 대표가 청년의 대표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역할들을 고등부, 중등부 대표 그리고 각 팀장들이 동아리 팀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 단위로 이임을 해주세요. 이름을 내 목소리를 대신 이렇게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기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번 주 요절 암송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대온 분들은 읽으시면 돼요.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하고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되나? 저번 때 문어 보양식과 같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지금 영어 같은 거 암송해야 된다고, 외국어 잘하려면, 영어 잘하려면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하나요? 학교에서 외국 뭐 영화나 팝송이나 이런 거 많이 듣고, 아니면 뉴스 외국 AFK이나 이런 거 많이 들으라고 혹시 이런 얘기 하나요? 어떻게 외국어 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학교에서? 우리 어릴 때는 그 왜 AFKN 외국어로 계속 떠드는 뉴스 있거든? 그거 많이 들으라고 했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우리 의영이가 한 말,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가 모르는 단어는 절대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 내가 모르는 단어는 AFK에서 맨날 내가 AFK 들어도 내가 모르는 외국 영화 암만 자막 없이 들어도 절대 안 들려요. 내가 모르는 단어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내가 기도 백날 해도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야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느껴져요. 내가 막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나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구나.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암송했던 말씀, 내가 언젠가 읽었던 말씀이 딱 떠올라요. 기도를 하는데. 아, 이래서 지금 내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말씀을 보고 읽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 네, 절대 내가 모르는 단어는 안 들립니다. 네, 쓸데없이 괜히 팝송만 많이 듣고 이런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잘할 수 없어요. 예, 혓바닥은 많이 굴릴 수 있겠죠. 근데 절대 영어는 잘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많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네, 사람들이 계속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고 재앙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깨달으라고 이 코로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재앙, 심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디가 전쟁 중이잖아요. 어느 나라가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와 어디? 그렇죠. 그런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요. 그럴 때 힘들면 우리가 누굴 찾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 때 지금 우리나라도 다른 세계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막 걱정해요.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혹시 모르죠.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쵸? 우리는 몰라. 한치 앞도 몰라. 우리는. 그쵸?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 몰라요. 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 날 줄 알았어요?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났잖아. 그건 몰라. 아무도 장담 못해. 몰라 우리는. 그런데 정말 전쟁이 난다면 우리 청년들은 다 군대에 갈 것이고 전쟁터에 나갈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뭐 학교 연구로 나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이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재앙을 내리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막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럼 막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조처를 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게 서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 서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패턴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사사 드보라가
지금 이게 구원자로 등장하는 이 시대가 바로 똑같은 그런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도 되게 재밌는 내용이 우리 여자들은 특히 더 주의 깊게 들으세요. 바로 이 드보라가 내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영상을 통해서 어떤 재밌는 내용인지 정말 드라마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엘쿠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서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으니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이 영상 중에서 몇 명이 등장을 했죠? 네? 어? 예? 플러스 500. 인물로만 몇 명이 등장했죠, 지금? 2명? 네. 여기 3명. 맞아요, 3명. 3명 등장했어요. 줘야 돼. 상품권 하나 있어요? 우리 우영이 대답 잘하고 상품권 하나 주세요. 네, 3명이 등장을 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참 재밌는 말씀이었는데, 자, 지금 또 이 사사가 바로 앞에 저번 주에 우리가 왼손잡이 에웃에 대해서 오른손을 못 쓰는, 그래서 그 시대에 되게 멸시받던 왼손잡이 에웃이 죽었어요. 네? 사사 80년 동안 에웃이 있는 동안 80년 동안 되게 평온했잖아. 그런데 이 에웃이 죽자마자 또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패턴대로 가고 있죠. 또 악행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이 가나안에,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던 그 나라의 원주민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어.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들이 굉장히 잔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왕이 지금 어때요?
그 가나안 왕 그 사람들한테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파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파셨다고. 그들의 종이 되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시스라.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이에요. 국방장관. 군대를 다스리는 국방장관. 이 시스라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을 했죠. 네.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드보라랑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왕 재앙을 내리죠. 이 사람들에게 파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심히 학대했다고 얘기를 해요.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또 학대당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또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네,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면은 돌이키시잖아요. 네, 이렇게 돌이켜서 어떻게 하셨대요? 여러분, 자, 이 상황을 보세요. 세 번째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두 번째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 두 번째 사사였어요. 첫 번째 사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지 않고 넘어갔는데 아주 전형적인 모범적인 첫 번째 사사가 있었어요. 엘리훗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지 않고 넘어갔는데 자, 이 드보라는 세 번째 사사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두 번째 에훗이라는 사사도 얼토당토 안 했어요. 이 시대에 되게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왼손잡이 이 시대는 왼손잡이라는 게 굉장히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평탄화됐지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의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인원수를 셀 때 남자 장정만 이러고 인원수를 세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인원수를 세지도 않았어요. 가축, 짐승 취급을 받던 그렇게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여자가 지금 뭐래요? 여자가 사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금 사용하시는 데에는 우리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고 계세요. 어떻게 여자를 사사로 그리고 지금 보세요. 야빈의 왕 가나안의 야빈의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자, 재판관, 또 군사 지도자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여자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한다고 지금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여러분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는 좀 의아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네. 그렇죠? 이 여자는 정말 대단한 여자죠. 예. 어떻게 이 여자는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 예.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자,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같이.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재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사사의 역할이 재판관의 역할을 해요. 재판관. 자, 재판을 받더라. 이 여자는 이 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가 평상시에도 사람들의 그렇게 옳고 그름을 잘 이렇게 옳고 그름을 잘 얘기해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잘 알려주는 사람이었던 거야.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사로 올려줄 수밖에 없던 삶을 살았던 거지. 그러니까 여자라는 그런 차별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그렇게 군사적으로 군사 지도자가 필요해서 그렇게 막 용맹한 남자 사사가 필요한 그 시대에 여자 사사가 세워진 거야. 그렇다면 남자들은 뭐 하고 있었지? 여러분 남자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종살이하고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 시대의 남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네, 그랬어요. 어쨌든 드보라만한 남자가 없었던 거죠. 드보라가 정말 대단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이 시대에. 그래서
이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이 드보라의 이름이 꿀벌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의 꿀벌이라는 이름이 정말 오묘한 게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에 비유하냐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달고 오묘하다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을 참 달다고 얘기해요. 그쵸? 그래서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바르고 사람들에게 달게 느껴지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꿀벌의 역할이 뭐예요?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고 그랬죠? 꿀벌의 역할이 뭐예요? 꿀을 나르는 역할이죠. 꿀을 나르는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날라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사가 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재판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꿀벌의 역할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런데 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여자는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인간 취급도 못 받았고 여자를 사람들은 사사로 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사사로 세우시고요. 네, 이렇게 인간들이 할 수 없는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암송구절 우리 같이 갑니다. 암송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들으면 정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강한 척하고 약한 사람들 억압하고 막 내리누르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쓰셔서 뭐래요? 지혜 있고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지금 보세요. 세상에 남자들, 권세 있는 자들 다 부끄럽게 하시고 지금 멸시받던 여자를 들어서 사사로 이스라엘을 그 많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구원자로 세우시잖아요. 사사라는 게 그 시대의 왕과 같은 존재예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네, 그 여자를 세우셔서 많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자들 드보라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여기 있는 모든 여자들 모두가 드보라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많은 세상의 강한 남자들 그리고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드보라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제 바락이 이 드보라가 지금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 드보라는 뮬란은 아니에요. 여러분 뮬란이라고 무슨 그 영화도 있고 뭐 게임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드라마도 있고 뮬란같이 그 무사는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재판관이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품고 포용하고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런 무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지금 바락이라는 사람. 그래서 지금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갖고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락을 불러서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바락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바락을 불러갖고 바락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지금 이 바락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드보라에게. 지금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지금 바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말은 가겠다는 말이에요? 안 가겠다는 말이에요? 응?
가겠다고 하는 건 가겠다는 말이에요? 가겠다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가겠다는 말? 함께하는 함께 가면 가겠다는 말. 그럼 완전히 가겠다는 말은 아니네. 그래, 그쵸? 완전히 100% 가겠다는 말은 아니고 반은 순종할 거예요. 그쵸? 예, 안 가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겠다는 말은 맞는데 반은 순종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드보라가 그럼 가겠다. 하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시스라에게 처음 얘기할 때는 바락에게 얘기할 때는 처음에 이 시스라라는 사람은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군대 장관을 너에게 네 손에 넘겨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바락이 100% 순종하지 않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이 바뀝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지금 드보라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처음에는 그 야빈의 그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그를 이 바락에게 넘겨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바락이 100%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안 가면 안 갈래요. 이거 50%만 순종을 하죠 지금. 그랬더니 지금 드보라의 말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한대요. 어떻게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이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네가 죽이지 못한다는 거야. 어떤 여인이 그 영광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죠. 어떤 다른 여인이 얻게 되실 거라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긴 하되 그 군대 장관의 목숨은 네가 얻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바락이 100%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예요. 여러분, 이 아까 드보라가 명령한 게 바락에게 가라고 명령한 게 이 드보라 개인의 생각일까요? 개인의 생각이에요? 아니죠.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다는 사람이에요. 바락도 그걸 알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락은 왜 당신이 같이 가면 가고 나 안 가면 안 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바락이 왜 그렇게 했을까, 형빈아? 응? 같이 가면 가고 나 같이 안 가면 안 갈래요. 왜 그랬을까요? 응? 재현아 왜 그랬을까? 남자로서 왜 그랬을까? 재현이가 생각해 볼 때. 응? 우리 남자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찬영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드보라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어요. 자, 바락 가. 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넘겨주실 거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야. 우리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실 거야. 가라. 이러고 명령을 했는데 바락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응? 우리 남자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응? 우리 주성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한 번에 100%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응? 보험? 보험. 하나님의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을 100% 확신할 수 있는 보험이 있어야 돼? 그럼 드보라가 보험이었지? 응? 네. 네. 남자들 어때? 남자들 생각이 다 없어? 남자들만의. 민건이는 어때? 어떻게 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왜 100%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남자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남자로서 왜 그러지 못했는지.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까 11절에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갔겠지만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의 장인 호압의 자손 중 벤사람 헤벨이 그 자기네 그 장막에서 떠나서 게데스 상술이나 곁에 장막을 쳤다는 말이 뜬금없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왜 게데스에 상술이
소나무 곁에 장막을 쳤다는 말이 왜 나오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따가 나와요. 자,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건 다 나왔죠? 시스라가 막 그 대대 기송강으로 다 모였는데 사람들이 막 보세요. 어떻게 기송강으로 다 이제 다 모였대잖아. 그 야빈의 그 철병거 900대가 다 모여갖고 기송강에 모였는데 어떻게 됐대요? 그래서 막 바람 보고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네 손에 넘긴 날이다. 그래서 막 내려갔더니 하나님 앞서 너희들 앞서 싸워주신다. 이래갖고 싸워주셨는데 어떻게 됐대요? 이 부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예, 이게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새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네,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 이스라엘 군대가 이 시스라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는 거야. 철병거 900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병력이에요. 자, 그 탱크가 900대가 있었다는 건데, 지금 이건 어마어마한 병력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이렇게 무마시킬 수 있었냐고. 이거는 뒤에 5장에서 나오는데 이 기송강에 있잖아. 하나님께서 5장에 나와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비를 내려갖고 철병거가 다 빠져갖고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다 뒤에 5장에 나와요. 그래서 다 무용지물이 된 거야, 병거가. 그래서 걸어서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대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앞서서 무찔러 주신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왜 아까 그 개인 사람 헤베라 그 장막을 쳤다는 날이 왜 나왔냐면 자, 그 헤벨의 아내가 결국 시스라를 죽이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맥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개인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화평이 있었다는 건 결국 우호조약이 그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여자가 그 시스라를 영접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들어오세요 해놓고는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여사람에게 우유를 먹이고 잠자게 하고서는 좀 잔인하지만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를 말뚝을 박아갖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뱅사람 이 시스라와 우호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배신을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모세의 장인의 후예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죽은 거예요. 시스라 군대 장관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 모세의 후예를 통해서 그 자리에 이주해서 살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이게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호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들어가서 죽였는데 결국 죽죠?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사람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이렇게 죽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믿고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겠어요? 사람은 믿는 도끼에 발등에 찍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우리는 사람, 친구, 성적, 물질 그 어떤 것도 믿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23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사실 건가요? 네, 결론 나지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